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는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나는 누구에게 또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인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주셨는가 한번 생각해보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나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가파른 비탈길입니다. 예루살렘은 지중해 해수면에서 거의 700m나 높이 있는 고지입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 더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큰 그런 격차가 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그 길이 길뿐 아니라 또 많은 위협과 또 강도들이 나타날 수 있는 험난한 그런 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 오늘 이 행인이 강도들을 만남에 그 사람의 옷이 다 벗겨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옷 속에 감추어져 있을 법한 물건이나 돈이나 그런 것들을 훔치기 위해서 강도들이 이 행인을 때리고 붙잡고 옷도 찢어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발버둥 치고 자기의 소유를 지키려고 저항도 했지만 그럴수록 강도는 더욱더 이 행인을 무력화시키려고 했고, 나중에는 폭력과 폭행 또 여러 가지 힘을 써서 결국에는 이 행인이 거의 죽기까지 될 만큼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상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그런 자화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강도 만난 자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마귀라는 강도를 만나서 여기저기 찢겨지고 상처 입고 헐벗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요즘에 강도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뉴스에도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묻지마 사건, 묻지마 폭행,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오늘 이 시대에 참 일어나기에는 참 어이없는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둑이 그 사람들의 심령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와서 그 사람들의 황폐해진 심령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 마음이 공허함과 절망과 또 죄로 비어져 있는,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마귀가 찾아와서 더 황폐하게 하고, 없는 자를 더 뺏고 더 때리고, 그렇게 해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날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이 강도와 이 도둑과 마귀의 어떤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는 강도입니다. 강도는 안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만나면 안 되는 부류의 사람이 바로 강도.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혀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것들을 다 뺏어가는 것이 바로 이 강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강도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만나나 마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만나나 마나 내 인생에 해가 될 것도 없지만 득이 될 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행인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손해도 없는 그런 평범한 만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꼭 만나야 할 만남이 있습니다. 꼭 만나야 할 만남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행인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사람의 결말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 행인의 삶이 역전되었고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많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은교회 가운데 서로에게 그런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만났는데 서로가 강도처럼 만나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아무런 유익도 손해도 없는 그런 만남이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만났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최소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에게 손을 뻗쳐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험한 인생길, 좋은 사람 만나야 우리가 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좋은 교회를 만나야 인생을 행복하고 안정되게 또 보람차게 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또 생명을 잃기도 하면서 또 탄식하고 울고 있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선한 양심이 도적을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지 않은 습관에 빠지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도 도둑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도둑 맞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 처음에는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말씀과 기도가 좋았는데 이제는 다른 것이 좋아졌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이 강도 만난 것입니다. 또 행복한 가정도 강도를 만나서 울기도 합니다. 사업의 강도를 만나고요. 건강하고 평안한 우리의 심령도 강도를 만나서 근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강도를 만날 위험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금 좀 잘 풀린다고 해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의 행로 도처에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보디발의 아내의 눈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살아갈 때 주목하고 있는 그 마귀의 눈, 도둑의 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더 경계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올곧게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은 높고 여리고는 낮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비유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비유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예배의 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올라가야 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면 믿음이 내려가고 신앙이 내려가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그 길에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목에 서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점점점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처소와는 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길목엔 반드시 강도와 도둑이 도사리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교회 목장과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우리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 또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다 나쁜 그런 공중권세 잡은 이들로 인하여서 강도 만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든 없든 공중권세 잡은 자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도와주어야 할 사람인데, 가장 사랑을 외치고 가장 선한 것들을 많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의 이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보면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피하여서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도 레위인이 피하여서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피했겠습니까? 그냥 지나간 게 아닙니다. 그냥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피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하와이에서 큰 불이 났는데 어떤 영상을 보았습니다. 차 안에서 찍은 어떤 영상이었는데 차에는 3명 정도가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길 속을 다급하게 뚫고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운전하고 있는데 양옆에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거친 호흡 소리와 급박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저기 길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화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차를 멈춰 세우지 않고 바로 계속 운전해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었어요. 두려워서 도울 수 없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혹시 도와주다가 나도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 혹시 손을 내밀었다가 나도 공경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 이 마음이 맞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선뜻 이 길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을 볼 때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또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 또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기꺼이 용감하게 나아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 용기 있는 사람, 기꺼이 그 행위를 도와주고 싶은 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이 가장 차별했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비록 사마리아 사람은 천대받고 냉대받는 혼혈 민족으로서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 속에는 외모 또 겉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좋은 이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두려움까지 무릅쓰고 있다면 나는 좋은 이웃입니다. 내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서 그 사람에게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좋은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나에게 올 손해들
또 나에게 올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손을 뻗어서 그 영혼을 향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편안한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험하고 거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위험 감수를 많이 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이웃인 이유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은 위험을 감수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옆집 아저씨도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나를 위해서 위험을 많이 무릅쓴 그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참 의외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아주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나온 단순히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했던 또 동시에 의외적이었던 이 예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정말 많은 회복과 역사와 생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도 참 의외의 인물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정답지에는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제사장보다 더 낫다, 레위인보다 더 낫다. 왜냐하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손길을 뻗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가 좀 대비가 됩니다. 사마리아인과 이 제사장, 레위인 두 가지가 대비가 됩니다.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어떡하지? 도와주면 내가 손해 보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그 마음에 막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실 정도로 긍휼이 많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할 정도로 긍휼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 리조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10번, 12번 정도 사용됐는데 다 예수님에게 사용된 말입니다. 간절히 열망하다, 동정심을 느끼다, 또 애간장이 녹다,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을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하면 문둥병자가 회복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하면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김은 가장 큰 능력 중 하나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있을 때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이 예수님에게 다 쓰여졌지만 유일하게 예수님 외에 그 인물에게 쓰여진 그 곳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 이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을 때 쓰인 단어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 외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그 용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행인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감을 얻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가 어렵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가 불쌍히 보이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불쌍한 것 앞에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적군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총칼을 겨누고 있는 적군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순간, 야, 쟤도 얼마나 전쟁터 나오기 싫었을까, 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겠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죽일 수 없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불쌍하게 보일 때 관계가 해결됩니다. 내 아내가 불쌍히 여겨 보일 때 관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왼수처럼 보이면 그건 아직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참 고생한다, 우리 자녀를 볼 때 이 왼수가 저 왼수, 그런 마음이면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불쌍한가, 저 친구, 내 자녀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가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면 거기에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상처의 깊은 상처에 새살이 돋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은교회 안에서도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도울 사람밖에 없습니다. 경쟁 대상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습니다. 불쌍한데 도울 수밖에 없죠. 교회가 잘 되려면 서로가 긍휼히 여기고 서로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우리 마음에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판단이 난무하는 그런 가슴 아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에 있는 목원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이 여러분 불쌍히 여긴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결심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리라. 불쌍히 여기리라.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으로 생각하리라. 그래서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기도해 주리라. 내가 헌신해 주리라. 그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억울한 것도 없고요, 내 마음에 오해도 없습니다. 당연히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지 어떤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 예수의 마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제사장에게도 레위인에게도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포도주와 기름이었습니다. 이 포도주로 상처를 씻으면 살균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기름으로 상처를 바르면 또 이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이렇게 더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상처를 싸매어 주는 이 사마리아인, 누굴까요? 영적으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싸매고 고쳐주시는 분, 선한 사마리아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분은 바로 1차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못하는 일, 레위인도 못하는 일, 아주 의외의 인물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해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을,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의원들, 열심당들도 아무것 할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의외의 인물, 아무런 연고도 없고 지지 기반이 없는 청년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더니 그분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를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정치가입니까? 말을 잘하는 연설가입니까? 히틀러는 연설을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스탈린도 그렇게 연설을 잘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확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도 잘하고 그렇게 박식하고 리더십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연예인이 잘생기고 예쁜 그런 사람들이 미디어에 나오는 80, 90%를 차지하는 그 사람들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저 지나가는 제사장들일 뿐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레위인들일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을 줄 수 있고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인의 상처에 포도주를 부었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자신의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의 포도주같이 붉은 피를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보혈 앞으로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상처도 다 소독이 되고 또 더러운 것들도 다 씻겨져 나가고 다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찬양했는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는 주의 보혈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포도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약이라 했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위에 골마 터진 이 인생 위에 다른 것 아무리 갖다 발라도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한번 만져주시고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고 또 기도회 때 은혜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으니까 다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들이 수련회 때 많은 은혜를 받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들. 그래서 알바도 그만둬야겠다. 그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다 합니다. 나는 기도회도 안 오고 알바를 해야지. 그런데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기도회 때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 알바를 이제 그만해야겠다. 더 내가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내가 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돈을 버는 일이라도 내가 끊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는 하나님의 처방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계속 교회에서 은혜 받아라 하는 이유는 은혜 받아야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예수님의 피에 적셔져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볼수록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선한 이웃, 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인지 점점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 돈도 소용이 없고 건강도 소용이 없고 내 가진 것도 성취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을 때 여러분 강도 만난 자는 의지가 없습니다. 거의 반 맞아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의지가 발동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100% 도와줘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참된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앞으로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더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이 행인을 주막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막집은 오늘 비유가 많죠. 이 주막집은 오늘날 교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예수님의 영혼을 맡겨놓는 곳, 강도 만난 자를 예수님이 구원하시어서 예수님이 맡겨놓는 곳, 그 처소, 안전한 곳, 회복이 일어나는 곳, 쉼과 생명이 있는 곳, 먹을 것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주막인데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대은교회가 여러분 인생의 주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인에게 있어 꼭 필요한 것은 주막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주막된 이 교회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치료하고 강도 만난 자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처소인 것입니다. 학교도 경찰서도 정권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다 제도일 뿐입니다. 겉만 바꿀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주막된 몸된 교회는 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바꾸고 그 사람의 영혼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누군가 말했죠. 다른 학교 10개 세우는 것 또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인생의 참된 주막인 교회로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영적인 회복과 쉼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도 술집이 있습니다. 세상 술집에도 가면요, 상처 입고 괴로움을 잊으려고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가서 그런 적 없습니까? 네.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한탄하고 이놈의 인생, 아니 이놈의 누구 하면서 술잔을 따르면서 빈 소주병에 마치 나의 인생과도 같구나 이렇게 슬퍼하는 그런 인생들. 저는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술을 팔고 그리고 술집에서는 몸도 팔고 그렇게 사람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다 일시적인 것, 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밤이 깊고 그날 아침에 밝아오면 더 비참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참된 주막인 교회는요,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성령에 취해서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더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주막인 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말고 더 말씀에 취하고, 깨어도 말씀, 내가 잠을 자도 말씀, 깨어도 기도, 잠을 자도 기도. 그렇다면 그거는 이미 여러분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긍정적인 효과가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처도 아물게 되고 상처가 변해 이제 별이 되고, 그것이 사역의 도구가 되고 나의 소명이 되고 나의 사명이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누굽니까? 목회자는 이 주막의 주인이죠. 주막의 주인이 목회자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예수님이 영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 영혼들을 다시 찾을 때까지 잘 섬기는 역할을 이 주막의 주인된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 또 목자 목녀님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섬길 수 있는 재정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이 영혼을 잘 부탁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부탁한다. 그리고 내가 돈도 줬다. 잘 돌보아 주어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 결산하겠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의 영혼을 맡기고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에게 정당하게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돌보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다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강도 만난 처음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온전히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침상에서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깨끗하게 나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온다면 그 주막집 주인도 칭찬받을 것이고, 그리고 쓰러져 있던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이 영육 간에 강건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재정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나님 강건케 되는 은혜가 이 주님의 이 주막된 대흥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먹으시고 여기서 마시고 여기서 쉬십시오. 그럼에도 이렇게 좋은 은혜에 주막된 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병상에 누워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그 생수의 강, 그리고 영적인 양식들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장 참된 이웃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강도 만난 자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교회에 맡겨주셨고, 이곳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흥교회를 만나서 많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어나서 또 다른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준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너 정말 잘했구나, 너 정말 잘 돌보아 주었구나, 그렇게 칭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에 이 율법사는요,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생각한 이웃 말고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누구인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진짜 이웃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 이웃, 내가 섬겨야 될 이웃, 그 중심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은 나에게 참된 이웃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자 이웃의, 강도 만난 사람의 그 형편의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참된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중심이 아닌 정말 도움 받아야 할 사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았으니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 내가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아줄게. 예수님이 돌아왔을 때 흐뭇해하시는 그런 대흥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을 맡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함께